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49장 7절 이하의 말씀으로 눈물 베개를 적신 앙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유언을 하면서 40년 전의 사건인 창세기 33장을 떠올리면서 좋은 기억을 떠올라야 되는데 나쁜 기억을 떠올라서 이렇게 세 자녀에게 저주 예언을 퍼붓고 맙니다. 12명을 낳습니다. 4분의 1을 저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기질이라는 것을 지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유다는 자기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요셉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담보물로 놓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왕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 전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성품을 주시고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성적인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하늘 세로 박대기라고 봐요. 이것이 95kg입니다. 이것이 3m 60cm의 세로 막대기입니다. 가로 막대기는 180cm였습니다. 35kg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95kg으로 흔들림이 없을 때 35kg이라는 뭡니까? 인간관계의 사역입니다. 그죠? 사역은 오해를 당해도 힘이 들어도 버거워도 그것이 사역이라면 그 감정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감정으로 들어가지 않은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대로 선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95kg이라는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가 35kg라는 인간의 오해를 이겨버려요.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은 아만입니다. 아만은 아멘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을 하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뒷받침을 해주십니다. 아멘은 고전 히브리어에 가보면 뒷받침해 주다에서 유래됐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하고 결합을 해서 진짜 아멘을 하면 뒷받침해 주는 게 뭡니까? 두려울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두려운 공간에 들어가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해의 고통으로 들어가고 가난의 고통으로 들어가도 누구에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앙금이 안 생겨요. 앙금이라는 걸 라틴어 원전을 찾아보니까 어디서 유래됐습니까? 책임을 그만두다. 희망을 포기하다. 희망을 없애버리다. 희망을 파괴하다. 폐허로 만들다. 직위를 박탈하다. 지금 세 아들의 직위를 박탈을 했어요. 루벤은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루벤은 탁월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꿔줬어요. 여러분, 자녀는 자신의 형상입니다. 자녀를 보고 회개가 되어집니다. 자녀를 보고 성숙해집니다. 요즘에 저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뉴스 속에서 아버지가 해군 원사였는데 그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10 몇 년 됩니까? 천안함 사건, 그 뉴스를 들었는데 그 원사님 딸이 나와서 아버지 앞에 편지를 쓰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노릇을 못하고 갔을 때 자녀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아빠한테 편지 쓰려고 하니까 아빠 눈물이 나네. 그리고 아빠 몇 년 전에 졸업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아빠하고 사진을 찍는데 그때 나도 아빠가 보고 싶네. 저도 간간히 힘들 때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아빠 보고 싶네. 청중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보고 싶네요.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천사들이 울고 다리를 놔줍니다. 오늘 보면 눈물로 버게를 적셨는데 왜 앙금으로 적셨을까요? 부모 중에 가장 못난 자들이 자녀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같아요. 부모 없이 살아가신 분들을 보면 뭐가 모르게 허전해요. 그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기울어져요. 여러분, 신앙의 종교 뭡니까?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심리가 신앙치료로 다 되어집니다. 심리는 정신을 위로해 주는 것이고 신앙은 은혜를 받아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시간에 신앙치료를 받기를 바랍니다. 신앙치료를 받은 자가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물 버게를 적셨습니다. 앙금이라는 것이 치규를 박탈, 파면, 파괴, 헐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가치의 중요성 삭격이고 절대형인데 원어는 대포 CTO라고 그럽니다. 대포 CTO. 가치의 중요성 삭격은 뺏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험악한 예언을 해요. 자녀들이 죄를 졌을 때는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 먹은 나도 이기지 못하는 고난을 나이 어린 자녀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앙금이라는 것은 침전물이에요. 영적인 오해예요. 쓴 뿌리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가지면 내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창세기 3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노염이죠?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거죠. 한 가정에 고난이 오는 것은 가정 공동체 회개를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보다. 일단 신앙생활은 언어부터 출발합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성품의 열매거든요. 언어가 화술로 바뀝니다.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걸 화술이라고 그래요. 기도도 화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자식들은 본대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똑같이 기질로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네? 기질은 루시퍼가 준 상처입니다. 상처는 경쟁에서 꼭 이기려고 그럽니다. 경쟁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거지요. 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느껴서 믿음이 생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부모 하나님이십니다. 육적인 부모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숨을 허덕이면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도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일단 르우벤을 저주해놓고 그 다음에 시몬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레위를 저주를 합니다. 각도에 따라서 이건 하나님 주권 사상이야. 이러면 우리는 교훈받을 게 없어요. 왜 그러냐? 레위 후손이거든요, 모세가. 레위 후손이니까 모세가 예언을 다 바꿔줘요. 신명기 33장에. 그러면 복음은 왜 초긍정적으로 증거를 해야 되냐면 들은 대로 사상이 굳어져요. 안 된다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어집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그렇잖아요. 에? 믿는 자에게는 능하심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무엇을 강조하죠? 믿음을 가져봐. 그렇죠? 믿음은 피스티스로 신이 자신을 담보물로 제공하여 주다. 고전 헬라어 쪽은 그것이고 사전적인 어원은 신이 원하는 쪽으로 결합을 시키다. 아, 오해를 받는 기간이구나.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그때는 사일런트 타임이라고 묵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억울함은 마귀가 개입하고 순종은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하나님은 못 하실 것이 없는데 내가 마음을 바꾸지를 않으려면 바꿔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계약이 믿음이거든요. 에? 특별 계시.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 그 도염이 혹독하니. 창세기 33장에 그냥 경고만 해도 되는데 성경적인 근거로 불러주고 확 이렇게 했다는 거지. 할례 받으라는 게 성경적인 근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결혼하고 싶으니까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영적인 처방은 난해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하나님 마음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지. 미래로 인도할 때는 과거를 자기 자신이 희생해서 청산해 주는 거예요. 미안하다 얘들아. 그치? 아빠가 너와 똑같이 철들지를 못했다. 단순할수록 신앙 고백을 잘합니다. 복잡할수록 핑계가 많이 옵니다. 아빠는 왜 배고파서 그때 라면 끓여 먹지? 라면 살 돈도 없었어. 이러면 되잖아요. 라면이 어딨냐? 그때 라면이 어딨냐? 그치? 세대 차이는 윗세대가 맞춰주는 것입니다. 아랫세대는 절대로 맞춰줄 수가 없어요. 경험이 스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은 고난이 스승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과거가 싫어집니다. 과거는 수치스럽고 창피해요. 그때는 진짜로 멋있는 양복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상해요. 그때는 진짜 멋있는 머리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패션은 최신식이 유행이니까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나를 중심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즉시 칼을 가지고 가서 하몰의 후손들을,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살해를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떤 어려운 처방을 줬을 때 하나님 심정으로 들어가면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5만 가지 이유가 생겨지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뭐죠? 그 노여움이 혹독해지는 거예요. 당신은 나처럼 살아왔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그런 말씀 못하지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말구육간에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출생해 준 것에 대한 감사지. 그래도 이렇게 출생시켜 주셔서. 아추르 아밤 아제, 그죠?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죠?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노염합니다. 아밤, 그죠? 명사 남성 단수, 남성 3인칭 복수. 그러니까 복수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선동을 한 거잖아요. 뭘로요? 가족주의로, 민족주의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가족주의가 아니고 하늘나라 민족주의로 가야 돼요. 그렇죠? 노염이라는 문장은 아픔입니다. 아팜입니다. 원형은 아픕니다. 명사 남성 어미활용이니까 안아프에 소개됐습니다. 고전 시불에 가보면 코가 삐뚤어지다, 코가 벌렁거리다, 얼굴이 짧아진다. 이거를 보면 악한 영은 얼굴에 임한다는 거. 보복의 영은 얼굴에 임한다는 거. 우리가 화나면 얼굴빛이 달라지잖아요. 애기들은 힘이 없으니까 삐죽거리지만 운다면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에서 바람이 나오다. 그죠? 그래서 분기, 콧김 이런 거로 번역됐습니다. 그 노여움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지배받아야 될 것을 사건한테 지배받은 거예요. 가족주의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어린 동생, 그러니까 친누이잖아요. 친누이. 다른 동기간들은 그렇게 화를 안 낸 거예요. 에? 그럼 아버지가 몰래 내다보면 아버지가 깨달았어야 되잖아요. 에? 아버지가 깨닫지 아니하고 그거를 40년 동안 앙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앙금을 가지고 서원을 갚으니까 부인이 죽지. 에? 여러분, 앙금을 가지고 헌신하니까 영이 안 박히지. 참 은혜가 돼요. 무시당하는 게. 수가성 여인 무시당해갖고 어떻게 됐죠? 견뎌내니까 자원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교단도 없어, 임명장도 없어. 전 깨달았어요. 예배가 상달되면 자원하는 사역자가 되는구나. 사역자에게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주고 설득력을 주셨어요. 마지막 남편을 설득하고 두 아들을 설득을 해서 아프리카로 가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한테 성경에 안 나오지만 세례도 받아요. 이름도 받아요.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아서 하나 암송하면 하나가 나가서 이름이 나가버렸어. 그리고 사명자들은 있어야 할 때와 떠날 때를 알아요. 아프리카로 가서 거기 선교 사명을 마치고 로마로 또 들어갔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면 영이 자녀들을 설득해줘요.
영이 남편을 설득하고 영이 아내를 설득해. 말로요. 요구도 먹은 대가, 무시당한 대가. 예배라는 단어를 프로스 케네오 개로부터 출발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개로부터 출발해 주잖아요. 저는 원전을 연구하고 기가 막혀요. 개로 안 오고 다 왕으로 오니까 시험이 들어요. 헌금의 시험이 들어요. 개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아요. 주인에게 소속이 되어져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신 예수님한테 소속이 됐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꼬리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꼬리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이론적인 지금과 같은 이 예배와 꼬리치는 사역. 내가 꼬리를 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분의 눈높이 서비로 맞추어서 답답할 때가 많지만 그분하고 동질감을 갖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안 걸리신 분한테 눈물 여러 방울 흘려주면 치유가 되어져요. 왜 그래요? 눈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냐? 눈물을 준 자가 마귀냐? 이거에 따라서 갈림길이 있어요. 답에다가 감동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감동을 받아요.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해서 거듭난 거잖아요. 교리 공부했습니까? 20-30분 만에 전 인생을 정리를 하고 나머지 인생을 두렵지 않으니까 네로 황제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네로의 입양한 딸을 전도를 해서 네로 입양한 딸이 더 좋아해 수가성 여인을.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시킨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을 좋아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역의 결과예요. 사역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지. 근데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려고 하다 보니까 화려하게 꾸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화려하게 안 나타났어요. 순교로다. 순교로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드리고 갔습니다. 노염이 혹독하니 아즈입니다. 아즈. 그죠? 명사 남성 단수. 문장도 아즈, 원형도 아즈입니다. 아자즈에 소개됐습니다. 얼굴이 강해지다. 여기 소개됐어요. 포악하다. 흉악하다. 부끄러움을 모르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칼로 살해하고 나서도 얼굴이 강해진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 고난이 쌓여져 가야 예배가 상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할 때 했잖아요. 사형수가 사형 집행전의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 정신이 확 차려집니다. 봐주는 것이 많으면 늦둥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 때는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채찍질 맞는 것이 혹독해 가족들이 돈을 주고 더 세게 때려서 죽여달라고 그런 게 십자가 처형이잖아요. 지식으로는 믿음이 안 생겨요. 동질감으로 믿음이 생겨지는 거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십자가를 감당할 때는 근심 걱정거리가 버러지처럼 우리에게 다닥다닥 피냄새를 맡고 걱정 근심이 피냄새예요. 다 붙습니다. 본인이 망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안 된다고 생각해놓고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배가 상달되질 않잖아요.
습관 가게도 예배 한 번이면 돼요. 수가성경을 보니까. 왜요? 개하고 동질감을 느낀 거예요. 나는 남편 5명을 가르친 거 보니까 개다. 개라고는 안 했지만 예수님이 프로스케노그는 개에서 유래됐으니까. 개를 우선적으로 숙명적으로 사람으로 바꾸다 이게 예배거든요. 에? 프로스케네오. 본래는 개가 사나운 개가 뭐죠? 처방을 주면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목사님이 세상을 알아요 이래. 몰라. 그래 뉴스는 틀어. 그래서 저는 그 19살 먹은 따님의 고백을 듣고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보고 싶네.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죠? 자,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입니다. 아르츠, 그죠? 아르츠. 저주를 받을 것이요. 동사, 가령, 분사, 수동태. 저주를 받는데. 저주를 받을 것이요. 동사, 가령, 분사, 수동태니까 동사니까 사건이잖아요. 생각 자체가 저주예요. 여러분 생각은 뭐죠? 결정하기 전에 전 단계잖아요. 하샤부. 에? 건너편 가지가 될 수 있고 내 마음이 될 수가 있고. 마음이 왜 중요냐면 영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죠? 말을 결정합니다. 비우뉴 마. 영이라는 거는 원전으로 들어가지만 자기 나름대로 정돈된 만큼 말을 하니까 가슴이 와닿질 않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부지런히 하고 멋있게 꾸미고 조금 느리신 분은 5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다 준비해 놓으면 마 결정을 잘 하신 분이에요. 그럼 티쿠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소속 부사 전면이니까. 주니까 대충 그냥 노동반에서 이러는 복장으로 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에? 오늘 합격해야 이번 주간이 편해요. 결정하는데 편해요. 에? 믿음은 뭡니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게 믿음이에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은 순수해지면 성경을 영접하고 순수하지 않으면 고난을 영접해요. 에? 생각 바뀌는 거는 고난보다 약이 없어요. 에? 고난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고난이에요. 한계를 느껴야 믿음이 생겨져요. 아, 안 되는 거구나. 교제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지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처럼 말해주는 거지. 왜냐하면 동질감을 느끼지 않으면 너는 뭐 보고 걱정하지 않느냐니까. 그러니까 연출력이 믿음이에요. 에? 연출력이.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천국 프로듀서예요. PD. 에? 아, 저걸 만나서 이렇게 하자. 에? 그래서 속에서 무엇이 괴롭힌다는 걸 가르쳐주면 요리는 내가 해야 돼요. 에? 드라콘타라는 용이 들어오면 원시적인 혼돈의 힘이니까 아무리 지식을 넣어도 소용없어요. 사용을 못하니까. 자, 원령은 알아챈데 동사니까 사건이죠. 갈령이니까 능동사역형이에요. 저주할 행동을 해. 저주받을 행동을 해. 저주는 결정권에서, 언어의 결정권에서 나타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겠다는 뉘앙스와 언어로만 하는 뉘앙스와 이런 게 있어요. 하겠다는 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만 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별스러운 행동을 안 했는데 그분이 나를 잘 봐요. 그분이 그런 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사 수동태니까 얼마나 저주스러운 단어를 고정관념으로 빵빵빵 쳐가지고 시므온 지파에서는 사사가 한 명도 안 나와요. 여러분, 저는 시므온이 믿음이 좋다고 봐요. 레위가 아버지 장례를 지내는데 막벨라 굴까지 다 따라갔다 오잖아요. 이 정도로 저주를 해줬는데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말이 그렇게 나와요. 네? 영이 고쳐지지 않으면 생각이 운전하고 다니니까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3절. 네? 그러면 이 결정한 것이 하나님이 한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못한다고, 어떻게 부자 된다고, 어떻게 사역자가 되겠다고, 어떻게 핑계를 가지고 왔다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만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수가성 여인에게 3가지 가르쳐 준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신령과 진정을 이 3가지 가르쳐 준 거예요. 5 종류의 남편하고 6 종에서 남편하고 살다 보니 고난이 얼마나 혹독해요. 남편이라는 것은 남자가 아니고 의지의 대상입니다. 자, 원형은 알았지. 원형, 미완료, 명령형. 명령형이니까 반박도 못하잖아요. 고전 히브리어 가보면 덫으로 잡다. 인간의 풍요가 금지되다. 여러분, 영성의 풍요가 은혜거든요. 영성은 뭐죠? 영의 성질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니까 눈물이 하나님 눈물 대신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믿음이 생겨져 갖고 처방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과의 관계는 35kg이에요. 95kg으로 35kg을 무시가 되었잖아요. 네? 무시라는 게 인격적인 무시가 아니라 오해, 곡해, 두려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함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까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죠? 이해가 되지를 않으면 오해가 되어져 갖고 어떻게 되죠? 원수가 되어집니다. 원수라는 말이 오해에서 유래됐거든요. 오해에서. 네? 그래서 저주하다, 저주를 받다 이런 거로 번역이 되어져요. 분기가 맹렬하니, 그죠? 분기가 맹렬하니 감정 폭발로 강팍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극히. 자, 분기합니다. 외에 브라탐, 그죠? 개성용법 적수사 외 명사 여성 단수 남성 3인칭 복수. 원형은 에브라 3단계에서 예래됐습니다. 고전이란 감정 폭발. 분기라는 것이. 감정 폭발은 뭐죠? 무시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여러분, 인간은 서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해를 해야 되지. 네? 성경을 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노, 교만, 거만, 건방짐 이게 분기예요.
진노하다, 교만하다, 거만하다, 건방지다. 여기에서 분기라는 것이 유래가 됐어요. 아마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계획을 아버지한테 보고를 했으면 이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진하고 두려울 때 멘토한테 보고만 해도 처방이 들어가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네? 그것이 신앙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가다가 보니까 가라지가 성숙이 됐잖아요. 아주. 가라지도 다 알아요. 그죠? 네? 키 가시아타, 그죠? 맹렬하다. 이유, 원인, 설명, 접속사예요. 키는. 왜 분기가 생겼냐?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가시아타, 동사 가령 완료, 여성 3인칭 단수. 원형은 가시아. 마음이 강팍해지다. 맹렬한 것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기질은 차가워요. 그죠? 성품은 따뜻해져요. 네? 따뜻해지면 무장을 해제를 하고 차가우면 자꾸 뭐를 꾸며서 입잖아요. 그죠? 뭐를 꾸며서 입습니다. 이유와 핑계와 환경과 사정과 이런 걸 가져가요. 이유와 핑계와 환경과 사정은 다바르라는 말씀으로 지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정돈하면 되는 거니까요. 다바르는 정돈하다. 응답을 뒤에 놓고 가다. 이런 뜻이 고전지불에는. 앞에다가 놓으면 다 발견되잖아요. 내 자취를 뒤돌아볼 때 응답이 와 있어요. 그렇죠? 응? 7절만 하고 맞출게요. 야곱 중에 나누어지며. 이건 뭐죠?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뜻이잖아요. 알레켐. 그죠? 동사 비엘, 비완료, 공석 1인칭 단수. 남성 3인칭 복수. 이 정도 말 들었으니까 사건이 나타나니까 능동강압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손들이. 네. 비완료, 공성 1인칭 단수, 남성 3인칭 복수. 원형은 할라크. 원형 비완료인데 망치다, 약탈하다, 빼앗다. 이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야곱에서 곁길로 가가지고 망치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좋은 거 뭡니까? 준비된 만큼 믿음이 나타나니까요. 네? 믿는 자에겐 능하심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고, 우리의 죽은 자 살리는 건 뭐 신앙이 죽은 자. 네크로스에 빠져가지고 교회는 다니는데 사명을 하나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95kg이라는 가로 십자가의 무게가 단단해져야 35kg이 이웃과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에?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왜 저렇게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데 믿음이 없을까? 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음을 주시질 않으세요. 그렇죠? 사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호흡 관계입니다. 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호흡이 상당히 거칠어지고 힘들어지고 버거워져요. 편안하게 숨을 보세요. 이게 루하예요. 영 루하그. 숨을 편안히 쉬다, 숨을 몰아쉬다. 두 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로다. 이렇게. 그죠? 영어는 마치죠? YPChem. 그죠? 자, 야곱에서는 뭐죠? 육적인 부모. 이스라엘에서는 영적인 부모.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린 거잖아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회개가 참 많이 됐어요. 그렇죠? 개성용법 접사 위에 동사, 시필, 미완료 공성 1인칭 단수, 남성 3인칭 복수. 저주의
파싱이 같아요. 그렇죠? 동산이니까 어떤 사건이 됐을 때 능동사역형으로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나타나다. 하나님이 저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도 저주고 사람도 치고 천사도 칠 것이다. 그게 뭐죠? 내가 너에게 믿음으로 위임해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믿음을 받잖아요. 네? 믿음 받는 게 만만치 않아요. 네? 그럼 진짜 환도뼈 부러지지 말고 체면 환도뼈 부러져 그냥. 네? 상처라고 하지 말고 응답이라고 하세요. 어? 하나님을 이긴다니까 진짜 하나님을 이깁니까? 너 무슨 일 있으면 흔적 봐. 흔적 봐. 너 무슨 고통 오면 흔적 봐. 이런 뜻이에요. 에? 원형은 부츠. 원형 미완료 명령형 분사. 원형 갈령 미완료 명령형 분사. 푸츠입니다. 푸츠. 원형이나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 그죠? 사전적인 의미는 부수다, 산산이 깨트리다, 흩트리는 것이. 그러니까 뭐죠? 뭉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누굽니까? 모세가 레위를 좋게 예언해줘 갖고, 레위는 뭐라고 예언해줬어요? 레위는 뭘로 예언해주냐면 율법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줘요. 신명기 33장에. 저주는 똑같이 받았는데 바꿔줘요. 모세도 시몬 예언은 제가 못 찾았어요. 수정을. 그래서 출생 예언과 신명기 33장 예언과 에스겔서 48장 예언과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예언이 4단계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4번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시필 영어는 던지다, 쏟아내다, 파괴시키다, 흩트는 것이요. 여기서 받아야 될 교훈은 뭐죠? 사건과 감정의 지배를 받은 자는 이렇게 혹독해진다. 저방은 사건을 지배하는 응답입니다. 그 저방을 스스로 할 때까지는 세월이 무수히 지나가야 돼요. 그 처방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면 동질감을 느껴져요. 동질감을 느껴지면 예쁜 짓을 해요. 친절한 행동을 해요. 친절한 행동은 후손에게 복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서 받아야 될 교훈은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자. 시편 127장 2절에 보면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금이요 하나님의 기업인데 지극히 큰 하나님의 상금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상금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 가족 직계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과 영적인 후손들을 놓고 기도 많이 하셔서 십자가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